우리 사도행전 12장 4절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4절만 읽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맞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를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제가 4절만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잘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같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의 입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세상이 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먼저 또 이른 아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구글을 이제 한번 이제 다들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좀 많으셔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스터예요. 이스터. 그래서 이스터라고 해서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4월 25일, 2025년 4월 25일 해갖고 위로 좀 올려주세요. 여기 부활절 정확하게 써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미지. 자, 이미지를 보면은 뭐가 나와요? 다 계란 나오고 토끼 나오고 밑으로 쭉쭉 내려주세요. 그냥 죄다 다 계란이고 양계장도 아니고 계란이고 토끼고, 그죠? 계란이고 토끼고 계란이고 토끼고, 그죠? 강아지에다가 토끼기까지 씌워놓고 토끼 만들어놓고. 자, 어쨌든 자 이제 꺼주세요. 꺼주시고 우리 하준이도 꺼주세요. 꺼주시고 자 이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말씀은 좀 정신을 꽉 붙잡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야고보를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야고보를 죽였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제 헤롯이 야,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야, 쟤네들의 그 짱이 누구지? 베드로입니다. 그래, 베드로 잡아봐. 일단 베드로 잡아와.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자. 축제 때 죽이면 완전 베드로를 죽이면 완전 축제가 되겠지? 엄청나게 좋아할 거 아니야? 이제 헤롯은 생각을 한 거예요. 헤롯은 정치꾼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고 나면은 자기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장 효과적으로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때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때 공개 처형을 하는 것. 그랬을 때 임팩트가 제일 크겠죠. 사람 별로 없을 때 베드로 죽여서 입소문 타갖고 그게 언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해도 그게 언제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제일 많을 때 죽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바로 절기를 지킬 때예요. 그리고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는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뭐라고 했죠? 이스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유월절을 지킬 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겁나게 모이는 때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그래서 이때 베드로를 공개 처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또 그가
유대인들의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를 잡으려 하였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때는 무교절의 기간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의 4절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이스터라고 나오고,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유월절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뭐야 도대체? 이스터는 뭐고 유월절은 뭐야? 근데 문제, 원어에서는 파스카라고 분명하게 나와 유월절을 뜻해요. 그런데 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왜 이스터라고 얘기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낸 것이 아니라 이스터라고 하는 이교도의 명절을 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 그 게르만 민족에서 거기 그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을 혼동하여서 우리가 쓸 때 유월절을 이스터라고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좀 그거는 조금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킹 제임스 버전 만드신 분들이 다 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다가 이스터네 봄의 여신하고 또 써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냥 뭔가가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스터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한 것이고, 그런데 이 이스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자체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주의를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이스터라는 단어가. 근데 방금 우리가 검색을 해서 봤죠. 이스터를 검색을 했더니만 정확하게 나와요. 부활절. 그죠? 근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관련된 걸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계란이 나왔고 달걀이 나왔고 토끼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이 이스터란 단어가 뭘까? 유월절이라고 하기에는 원어 자체하고는 아예 맞지가 않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아니 성경에도 어떤 관련이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스터가 나왔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을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이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하면 외국에서는 이스터 헐리데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이스터가 어디서 나온 말인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이게 진짜 딱 킹 제임스 버전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이스터의 근원이 성경에서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 사실 이제 이스터가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 때 게르만 민족에 있던 어떤 신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데 이게 저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번역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단어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게 제 견해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건 제 개인적 견해.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이스터라는 단어의 근원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당시에 유월절의 명절을 지냈다, 그날과 함께 이스터라는 이 자체의 그 유대인들의 또 다른 명절 있잖아요. 그런 이도교의 명절을 지내지는 않았을까라는 것, 이 정도는 이제 저의 일단 그거 개인적인 생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석가탄신일날 우리 주일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석가탄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부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같은 또 그 동시대 그때 같은 이스터라는 그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이렇게 유출을,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갖고 정말 제가 어저께 12시까지 찾아보다 힘들어갖고 그러다 이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잤어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한 버전이지만 이 권위 있는 성경에 분명히 있고,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이 무언가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부활절을 이스터 헐리데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게 우리가 이 근원을 한번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저기 되게 많이 갈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7장으로 다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으로 먼저 갈게요. 창세기 7장부터 시작하면 다 아시는 말씀.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제 세상을 치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했고 그렇게 세상을 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아내, 아들 그리고 며느리 8명이 딱 남았습니다. 이때 아들이 3명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창세기 9장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자, 방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 18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제가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방주에서 이제 일단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세 아들로부터 온 땅으로 다 헤쳐 모여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노아가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뭐라고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고 장막 안에서 벗었다. 그죠? 그리고 가나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머! 이놈인 내가 왜 이래? 노망이요? 뭐요? 하여튼 막 뛰어나가갖고 두 형제한테 알렸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안 보이게끔 해서 뒤로 들어가서 덮고 나왔다 해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돌이켜서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노아가 그러고 나서 24절부터 보면 노아가 깨요. 그래서 25절에 노아가 화를 막 엄청 내요. 그리고 가나안을 막 저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저주받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아가 술이 취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너무나도 믿음 생활 잘했지만 한순간에 한번 삐끗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발가벗고 추태를 부렸는데 하나님의 종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말년에 잘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함정이 뭐냐면은 20절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함정이기도 하고 이게 키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현재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어때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싹 그 홍수로 다 쓸어다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제 그때 끝나고 딱 내렸을 때 제일 먼저 심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쌀이죠. 쌀. 일단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밥힘인데. 아니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밀이 될 수도 있고 옥수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뭘 먼저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을까? 노아는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사실은 포도나무를 세운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노아는 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얼마나 술이 먹고 싶었으면은 내리자마자 포도나무를 심어서 막 이랬을까?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는 무엇을 뜻한다? 성취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는 민수기 6장을 보면 제가 나시린의법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있었는데 나시린은 뭐다?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또 시체를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에서 나오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성취를 누리면 안 돼요. 무언가를 성취를 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 땅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저 하늘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우리가 기간적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성전 봉사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2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고 성전의 봉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딱 끝나는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포도주를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막 갑자기 난 성전 봉사하겠습니다.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왜 되냐면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성취를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이 얘기를 하시거든. 나는 포도에서 나온 거 안 먹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드세요?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먹죠. 그죠? 그리고 드시고 나서 딱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성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근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순종의 열매에 성취했음.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너 120년 동안 그렇게 욕 먹고 얼마나 네가 그렇게 억울했겠냐. 근데 이거 다 이루었잖아. 우리 포도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갑자기 내일서부터 막 서운하시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1년 뒤에는 포도주를 내가 진딱 먹어야겠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먹는 것은 아무런 화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했다의 포인트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또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벌거벗은 모습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집에서 벌거벗고 있으면은 죄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텐트에서 팬티바람에 있으면은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팬티까지 벗었다가 죄예요? 그렇다고 노아가 지금 술을 먹고 난 제가 옛날에 이제 한번 이제 정신 좀 이렇게 나 있을 때 지하철에서 가끔가다 잤거든요. 술 하도 많이 마시면은 눈 뜨면은 사람들이 왜 지나가지? 하면 막 어떡하지? 어떻게 일어나지? 막 고민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노아가 벌거벗은 이유를 또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아멘. 그 이게 뭐예요? 노아는요 지금 하나님과 노아 그 모든 것들의 성취를 이루고 이제 다시 에덴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땅이 심판이 받은 것이 뭐예요? 이 패역함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살았던 자들. 그런데 노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나서 노아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죄가 들어와서 입었던 옷을 벗은 거예요. 왜?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누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벌거벗고 자는 사람은 하체를 덮어줬다고 화를 내는 게 사실은 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아니 추워 보였으니까 너 덮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노아가 뭐 변태 사이코여갖고 너 왜 내 밑을 가렸어?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노아는 하나님과 노아의 그 모든 심판의 성취를 즐기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애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화난 일이었을 거예요. 왜? 120년 동안 같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에서 어떤 애가 한 명이 나오더니만 모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승질이 났을까요?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즉결 처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함이 아빠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옷을 홀딱 벗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요 형하고 동생에게 가서 얘기해. 아빠가 이상해졌어. 그래서 샘과 야벳이 근데 샘과 야벳도 하나님의 동행을 알았을까요? 지금 노아의 이 상태를 보고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들이 조용히 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덮어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최소한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한 짓을 안 할 거라 믿어요. 해요? 어디 가서 뭐 해요? 조심하세요. 저기 안산은 조심하세요. 제가 여기 저 예전에 옛날에 다니던 여기 뭐 이상한 나이트 클럽 나 잘 알아요 다. 조심하셔요. 아무튼 저 또한도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일단은 판단하지 말고 와서 물어봐야 돼요. 아셨죠? 왜 그랬는지. 근데 지금 함은 아니에요. 함이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함은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이에요. 자, 어때? 이때 이제 함에서 나온 씨앗들이 있어요. 그게 10장이에요.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에서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자, 8절부터 같이 읽게요.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서 그래요. 8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시초예요. 근데 이 니므롯이 누구다? 아까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에요. 후손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니므롯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많은 곳을 찾아봤고 많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많은 전설들 이것 저것 그것 한테는 많은 전설들이 막 가미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다 확인을 했어요. 이게 없는 전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있는 전설이에요. 전설들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설의 고향 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찾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니므롯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 이름이 뭐냐면은 세미라무스예요.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여하튼 이 세미라무스라는 사람이 니므롯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왕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비에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전설을 보면 어떤 이제 그 전설을 보면은 이 니므롯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시초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라무스가 바벨론과 아수르의 시초라고까지도 나와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는 신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 대접 받고 싶은 거죠. 왜? 지가 신이 아니니까. 아는 거예요. 지가 인간인 줄.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니므롯 왕이 있잖아요. 자기는 왕비니까 왕이 남편이 신이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여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 니므롯이 사실은 신이야. 그런데 안타깝게 니므롯에게 이 일이 생겨요. 성경에도 나왔죠. 강한 사냥꾼이라고 사냥을 나갔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듣기에는 신이라고 들었는데 신이 어떻게 죽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때 세미라무스가 이런 말을 해요. 니들은 지금 니므롯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야. 이제 부활할 거야. 그리고 시작한 게 40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거나 40일 작정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이 40일 금식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모든 삶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건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고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처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무언가를 뜯어내려고 한다는 것. 그거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대로 걸으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축소판으로 걸으신 게 그 40의 광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바로 천사가 야 어디로 도망가라고 해요?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근데 왜 애굽으로 아니 그 많은 동네 중에서 왜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고 했을까요? 왜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출애굽.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그 과정을 지나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되게는 이거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짧게나마 축소해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나 안 하시겠지만
40일 금식기도 빼고 그럼 오케이. 그럼 4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은 이건 예수님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세미라무스의 기도를 따라한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세미라무스는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기도발은 어떻게 됐다? 안 먹혔다. 리무롯은 부활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리무롯과 세미라무스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타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니까 대충 써면 돼요. 알아서 드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40일이 지나면 부활한다고 했는데 야 왜 부활을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세미라무스가 딱 얘기하는 부활했어. 근데 그 부활에서 그 영이 어디로 갔냐면은 내 아들 우리의 아들 타무스에게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타무스는 나의 아들이지만 영은 니무롯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몸은 네 아들이지만 영이 남편이면은 니네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또 세미라무스는 당당하게 결혼을 해요. 그래 그럼 뭐 결혼해야지. 그래서 부부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박복한 여인 타무스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죠. 아니 저것들은 맨날 신이라고 하는데 맨날 죽어. 그지 않아요? 이때 세미라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참 어리석구나. 내 남편 리무롯은 신이었어. 그런데 그 신이 이 땅이 싫은 거야. 그래서 본래 있었던 땅 신의 영역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그러면 그 리무롯은 무슨 신이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세미라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무롯은 태양신이었어. 그분의 이름은 바알이란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때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부장하냐면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야 남편은 태양신인데 그럼 당신은 무슨 신이에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야기해요. 나는 달의 여신이야. 또는 하늘의 여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을 퀸 오브 헤븐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하늘의 여신이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볼게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서 7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식들은 아멘. 여기서 보이죠.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예레미야가 언제 때예요? 유다가 망할 때잖아요. 그때에도 아니 그때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의 여왕들을 계속 숭배했어요. 달의 여신들을 계속 숭배해 왔어요.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릴게요. 44장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44장. 44장.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굉장히 닮은 이야기예요. 17절입니다. 우리가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아멘 이런 거예요. 나 세상에 있을 때 잘 나갔는데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왕년에 한 가닥 안 하신 분 계세요? 다 왕년에 한 가닥씩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 믿고 쪽박 찬 것 같아. 오히려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더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것. 타무스 있잖아요. 타무스도 이 사람 이 양반도 지금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를 갈게요. 에스겔서 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아빠 엄마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타무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신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 리무로선 태양신, 세미라무스는 뭐다? 하늘의 여신, 달의 여신. 그러니까 아들도 당연히 신으로 보겠죠. 그리고 타무스에게 리무로스의 영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타무스가 죽고 난 후에 타무스를 기리는 행사를 해요. 그게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멘. 여기서 이 담무스가 영어로는 타무스예요. 그러니까 담무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요? 성문 바로 근처에서. 그러면은 세미라무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기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라무스는 하늘의 여신으로만 되었을까요? 세미라무스는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 역사에서는 여신으로 믿는 것들로 출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가 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세미라무스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다이애나.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난 영어 이름으로 나 이번에 다이애나라고 했어 하면 다이애나는 너 죽어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비너스 있죠. 비너스도 이거예요. 세미라무스의 또 다른 이름이 비너스예요. 성경에서 사무엘상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도 이 양반들이 다 있어요. 특히 열왕기 상하 쪽으로 가면 완전 난리가 나요. 여기 이 양반들은. 사무엘상 7장. 물론 좀 시간이 돼도 근데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7장 3절을 볼게요. 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멘. 여기서 아스다롯 나오죠. 이거 남신이 아니에요. 이거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잡신이 바로 세미라무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아데미 신상 들어봤죠? 아데미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시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시탈이 나온 이름이 바로 이스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유월절을 지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 추론은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아까 예레미야에서 봤듯이 하늘의 여왕을 불리는 이시탈이라는 존재 또는 다이애나 또는 아스타롯 또는 아뎀이라는 이 여신이라는 사람을 숭배하고 있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미난 비밀을 아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소름이 확 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달의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달의 여신이 여기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미라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 땅에 내려올 때 계란에서 나왔어. 왜 웃으세요? 우리 민족 중에서도 박혁거세라는 분 계세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죠. 계란으로부터 부활을 해요. 왜? 계란이 동그라잖아요. 달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 해요? 봐요. 이거는 다 그래. 물론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때로는 이제 곰도 보인다 그러고 어떤 데는 개 있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이 개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토끼가 보인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까 이미지 봤죠? 이스터 검색을 했더니만 거기에 쭉 나오는 게 도대체 하나님하고 도대체 예수님하고 토끼하고 무슨 상관인데? 토끼가 굴 파고 들어갔으니까 그 굴에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란은 무슨 상관인데? 계란을 어떤 사람이 부활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그랬더라고요. 빈 계란은 빈 무덤을 뜻하고 거기에다 빨간색으로 칠하는 건 예수님의 피를 뜻하고 그래서 제가 해서 야 거기다 그렇게 가져다 붙이려면 다 갖다 붙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터라는 검색을 하면요, 그렇게 많이 계란하고 토끼만 나와요. 아까 보셨잖아요. 계란하고 토끼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강아지에게도 토끼기로 해서 토끼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부활절 이스터 헐리데이를 행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관습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이 풍습들이 사실은 이 세미라무스라고 하는 이 이시탈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아. 아스다롯 아뎀이라고 하는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기리는 풍습하고 거의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계란을 삶아서도 주죠. 그냥 부화해서 주든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부활절에 계란을 삶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는데 부활절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나와요. 춘분이 지나고 그 후 15일이 지난 후에 보름달이 뜨는 주일이 바로 보통 부활주일이라고 해요. 근데 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하고 춘분하고 왜 자꾸만 연결이 될까? 부활절이 도대체 보름달이랑 뭔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인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사흘하고 나흘을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사흘, 진짜 사흘을 4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흘은 3일. 그러면 4일은 뭐예요? 나흘. 혹시 여기서 진짜야? 진짜였다고 그게? 이런 분. 이건 웃자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우천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천시는 어디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시가 우천시예요? 이제 요즘에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좀 이제 하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일이라고 하면 뭐 금요일을 줄임말해서 금일 막 이런다라는데 어찌됐든 자 어찌됐든 그럼 우리가 사실은 부활절을 지키려면은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우리의 양력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력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유대교의 달력으로 6월절도 매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부활절을 지키려면은 6월절이 만약에 3월 5일이면 그 후로 3일이잖아요. 그죠? 6월절 5, 6, 7일 날이 부활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5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희한하죠. 6월절과 전혀 상관없는 춘분이 갑자기 연갈이 되어 있고 보름달이 뜨고 있는 주가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이스터 헐리데이, 부활절을 지키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매해마다 바뀌는 것. 이런 비슷한 예이면서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죠. 차라리 성탄절은 있잖아요. 그냥 전 세계가 그날들이죠. 그게 월화수목금토일 어느가 됐던 다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월절도 그때 당시에 그 금요일이었고, 그러니까 올해 6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유대열 그때면 4월 13일이었어요. 그럼 4월 13일 주일, 4월 13일 주일이었어요. 주일, 월화, 화요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따지면. 그런데 무엇이 걸리냐면 춘분 뒤에 보름달이 누구라고요? 세미라무스, 달의 여신. 그 주일이 왜 부활절이 됐는지. 이게 뭐냐면은 다 섞인 거예요. 막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원래 이스터를 보내는 사람들이 이 세미라무스가 직접 그랬어요. 춘분 다음에 보름달이 떴을 때 내가 위에서 너희를 지켜볼 거야. 그날 나를 기념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터를 보내는 사람들은 춘분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이 가장 큰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가 어떻게 하다 접목이 되어서 이 춘분 다음 날 보름달이 뜨는 날 그 주를 주일이라 부활주일이라 기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또 매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뭐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정확하게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절은 주님이 돌아가신 6월절 그 후에 3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날짜 중에서
뭐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날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이 날짜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둘째 날, 첫째 날, 11째 날, 다섯째 날, 첫째 날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꼭 6월절 후에 3일 후에 기념하라고 왜 안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죄성이 1년에 딱 한 번 성탄절 니네들이 당일날 기념해 놓고서 지낼 것을 부활절이 있는 그 주 있잖아요. 고난주간 지키면 이것도 양반이에요. 어쩌면 딱 하루 부활절 딱 하루 기념하는 것. 그리고 1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까맣게 잊고 살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소한 내가 부활하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매주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스터 헐리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너무나도 웃기지 않으세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엇길래 갑자기 부활절이 되었고 부활절에 연관이 되는 게 왜 계란이 되었고 왜 토끼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부활절만 되면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 뻑뻑한 계란 먹는 거. 안 힘드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1년에 52주가 있는데 딱 한 주 고난주간 부활주일. 제가 요번 부활주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까불다가 제가 저의 끝을 봤어요.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요번 주는 한 끼 금식하랬는데 아침에 하는 게 편할까 저녁에 하는 게 편할까 고민하셨죠. 고난에 동참한다면서요. 그러면은 더 힘든 걸 해야죠. 그죠? 제가 왜 끝을 본지 아세요?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침을 계속 챙겨줘도 저는 안 먹어요. 일부러 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생연아 안 차려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살아나요. 차려줘요 일단.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가겠네. 자, 어찌됐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원래 아침 안 먹으니까 아침에 금식해야 되겠다. 와, 그날 그거가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그게 깨달아졌어요. 목요일날 그 아침 금식 조금 했다고 또 우리 사역자를 불러서 오늘은 내가 한번 고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해갖고 저기 트레이더스 가갖고 이따만한 고기 하나 사갖고 비싼 거 아니에요. 미국산 해갖고 불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다. 저하고 다 비슷한 생각들 하셨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51주 동안을 까먹고 살아요. 매일매일 저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이 부활주일 이스터 헐리데이를 지키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스터가 합쳐진 이 단어. 그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이상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율법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구약의 율법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또한 누군가가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가려먹는 데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만약에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 교회가, 사실은 추수감사절도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청교도가 만든 게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전제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너희들 안에서 있잖아. 그 절기를 지켜도 정죄해서 안 돼.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7절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이것들은 장래의 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들 절기, 음식, 초하루, 안식일 등등등 이 구약의 율법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누구의 그림자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 실질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게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한테 가서 저 제사한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먹어. 그게 뭐라고 그걸 갖고 그래. 너 그걸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너의 구약이 너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 그거는 너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 먹어. 그런데 나는 내가 만약에 이것을 먹었을 때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어? 그래도 저게 이방신에게 드려줬던 건데 먹으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먹을래 그냥. 왜?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데 나는 이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니까? 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든. 절기? 지킬 거면 지켜. 안 해도 돼. 문제가 아니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의 모든 그림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게 뭔 큰 대수라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1년 52주가 매주가 부활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1주 부활주일보다 한 주는 더 빡세게 부활주일 지키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 생각하고 더 아파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는 삶은 계란 참 이거 내도 웃겨.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지 세미라모스의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석가탄신일 주일이면은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드려야죠. 걔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지켜야 된다예요. 단지 이 의미를 다 알고 계신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더 빡세게 지켜야 돼요. 이 부활주일은. 하지만 쓸데없이 토끼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지 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활주일을요 진짜로 토끼 분장하고 막 삶을 달걀 막 나눠주면서 그래서 이스터 헐리데이를 뭐라고까지는 바니데이라고까지 해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약속은 해야 됩니다. 52주가요 매일 부활절이어야 돼요. 52주가요 매일 성탄절이어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난주간 되잖아요. 우리 내년부터 우리 약속해요. 쉬운 고난 찾지 말고 저도 같이 어려운 고난 찾을 거니까 아침 안 드신다고 해서 아침 금식하지 마시고 나 저녁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저녁 금식하지 마시고 그거 금식 아니에요. 다이어트지. 매주가 고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지껏 몰라서 지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만을 드리겠사오니 주님 이 교회 주님의 뜻대로 가기 위하여서 가는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